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만남의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만남은 일생뿐만 아니라 영생도 좌우합니다. 또 만남은 생명을 좌우합니다. 만남은 행복도 되고 축복도 되고 때로는 잘못된 만남은 저주도 됩니다. 우리는 아무나 만나면 안 되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서 모든 문제를 잘 풀어갔는데 이제 어서 속히 이산 가족도 만나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만남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원수 같던 에서와 야곱 형제가 서로 만나서 응어리를 풀고 얼싸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거기서 만났을 때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가족 간에도 만남, 친구 간의 만남, 동료 간에 누구든지 이 만남을 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처녀 종각은 배우자를 잘 만나야 평생 행복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나야 죽을 사람도 살아납니다. 스승을 잘 만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받으라고 만남의 행복이 있으라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변호사를 잘 만나 누명을 벗고 사형을 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의 종을 잘 만나야 합니다. 또 주의 종도 성도들을 잘 만나야 힘을 받고 목회를 힘있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만남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만남의 행복이 누려지는 그런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아굴라 부부는 원래 노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당시 노마의 황제 글라디오가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추방을 시켰어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부부인데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인데 이 황제가 모든 유태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나가라 하고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글라디오 황제 때 칙령을 내려서 유태인은 이 아굴라 부부도 어쩔 수 없이 노마를 떠나, 오늘 이탈리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탈리아는 노마니까 그거를 떠나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 도시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시리아에 난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난민들이 여러 가지 테러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코소보에서 이렇게 난민들이 생겨서 알바니아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이 아굴라 부부가 누구를 만나느냐? 고린도에 와 있던,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와 있던 바울을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이 극적인 그런 만남을 갖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상과 음란과 부득의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는데 그런 도시에서 사도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났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고 적대 관계에 있었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어려웠던 바울에게 아굴라 부부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기 목이라도 내놓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사도 바울도 힘을 얻었고 아굴라 부부도 큰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인생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안 주고 해도 끼치지 않는 있으나마나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아니고 있으나마나한 사람도 아니고 항상 남을 도와주는 좋은 일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째로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살다가 이제는 추방되어 고린도 도시로 피난을 왔다는 겁니다. 자, 김헌 집사님 읽었는데 사도행전 18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회하랬어요. 이 사람들은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피난민이에요. 난민들이에요. 로마에서 쫓겨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린도에 왔는데 이 사람들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좋은 직업이라고 높은 권력을 가졌다는 말이 아니라 아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유익을 주는 직업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텐트 만드는 사람, 텐트.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직업을 갖고 아굴라 부부는 천막을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벌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선교하기 위해서 천막을 만들었어요.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3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우리 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것끼리는 같은 것끼리 모인다. 직업도 그래, 직업도.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직업이 같기 때문에 서로 말이 통하고 서로 같이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같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공장에 일하는 사람과 친해질 수 있고, 또 학교 선생님들은 선생님과 또 친할 수 있고, 또 의사들은 의사들끼리 또 자기 일이 통하니까 친할 수가 있고, 또 회사 다니는 사람들,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직종 사람이 서로 말이 통하니까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목사님들과 만나면 허물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은 같은 직종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친해질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직업이 같다는 거예요. 텐트 만드는 직업이 같다 보니까 텐트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직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둘이 친해지게 되었어요. 전혀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고린도에 만나서 생업이 같으므로 같은 직업을 가짐으로 서로 친해지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는 우상과 향락과 퇴폐 산업이 성한 그런 도시였는데 아굴라는 그런 직업을 택하지 아니하고 천막을 만들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들면서 누구에게 선교를 받지 아니하고 선교비를 받지 아니하고 자비랑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지만 무조건 돈만 번다고 아무 직업이나 가지면 안 됩니다. 술 대접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주의를 범하면서 직장생활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의식주 생활과 건강 생활 모든 일을 하지만은 우리가 모든 직업에서도 정말 유익이 되고 좋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매우 중요한 그런 직업인 것입니다. 아굴라 부모는 사람들의 주책 생활에 도움을 주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었고, 이런 직업 때문에 사도 바울과도 만나게 되었고, 둘째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고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에서 함께 복음을 전했고, 다음에 에베소로 갔을 때도 따라가서 복음을 거기서 전했고, 나중에 로마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함께 전했습니다.
세 번째로 아굴라 부부는 자기 재물과 집을 내놓을 수 있는 헌신자였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 내놓을 수 있는 희생적인 헌신자였어요. 자,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정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놨어요. 주의 종을 위해 자기 목을 내놨어요. 오늘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 목숨 내놓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주의 종을 위해서 목숨 내놓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많지 않아요.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끼리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교인들은 참 좋은 교인들이 한번 확 돌아서면 시베리아 내찬 바람이 분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좋을 때는 좋지만은 한번 돌아서면 확 돌아선다. 이게 교인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굴라 부부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내 목까지도 내놓는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추구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만나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만남도 있지만은 다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기왕이면 우리의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 축복의 만남, 행복한 만남,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런 만남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세계에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기네스북에. 그게 누구냐면 미국의 스코티 울프라는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가냐면 이혼을 많이 한 걸로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이 사람은 29번 결혼했어요. 한 번 결혼한 것도 힘든데 29번 했어요. 그리고 이혼을 28번 했어요. 그러니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이 사람이 이혼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시시한 이유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인이 침대에서 해바라시 까먹었다고 이혼했어요. 해바라시. 침대 버리고 해바라시 까먹었다고 이혼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부인이 모르고 자기 칫솔 가지고 이빨 닦았다고 이빨 닦았다. 그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칫솔 색깔이 비슷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또 이혼했대. 그러니까 이혼할 사유가 되는 것도 있지만 전혀 안 되는 시시한 것 가지고도 이혼을 해가지고 28번 이혼해갖고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좋은 것으로 올라가야지. 이런 것으로 올라가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잘못된 만남이요. 그 남자를 만난 사람은 다 잘못된 그런 만남이에요. 그런가 하면 영국의 훌륭한 아주 훌륭한 조지 필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어려서부터 불우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관 주인의 집에서 태어났고 자기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히필리는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불우하게 살았고 범죄하기 쉬운 그런 가운데서 많은 잘못과 방탕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18살 때 만남을 잘해서 변화가 됐어요.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가 한번 학교 다니는데 거기에 유명한 친구가 왔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누가 있냐면 존 웨슬리가 거기 있었고 존 웨슬리라는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친구를 만나서 함께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함께 보고 그러면서 그 속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변화가 됐습니다. 과거에 방탕하고 잘못된 걸 싹 버려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고 웨슬리와 함께 홀리 클럽, 거룩한 클럽을 만들어서 평생 동안 거룩한 일을 많이 했고 히필되는 위대한 영국의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만남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 가운데 최고의 행복은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요 나의 구세주가 된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조지 베브르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조지 베브르시가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1974년에 영락교회로 왔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영락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 찬송을 작곡한 조지 베브르시가 왔어요. 베이스 노래인데 영어로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 부귀와 권세보다 예수가 더 귀한 분이다. 예수가 최고의 분이다. 그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만나면 이런 고백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여러분 예수 만나면 여러분의 팔자를 고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예수님 팔자 고쳐줘요. 할렐루야. 무당한테 점쟁이 돼가니까 당신 팔자가 사나워서 당신 집안에 일찍 죽을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 날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런 소리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만 내 구주로 모시면 예수님을 통해 내 팔자를 확 바꿔주고 고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야 최고의 인생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세가족으로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이 맞이하고 영접한다면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는 혈통과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도 난 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의 구세주로 모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새로운 삶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남이라는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아야드 파가 됐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다, 선택하다, 고르다, 마주치다, 상면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부딪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스파크가 있고 놀라운 임팩트적인 그런 영향력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갈 때 우리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훌륭한 그런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또한 이렇게 천사를 만나고 고넬처럼 천사를 만날 때 변화됩니다. 룻은요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다가 그는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남자를 만났어요. 아주 행복한 결혼을 했고 그 보아스가 바로 룻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할머니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설의 베데스다의 그 연못이 가끔가다 한 번씩 동하는데 움직이는데 누군지 먼저 환자가 그 속에 들어가면 낫게 됨이라 하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누워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정말 불쌍한 환자가
38년 된 환자입니다. 38년이나 병을 앓았으니 지긋지긋하게 앓았어요.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긴 병에 효자 없다. 긴 병에 효자 없다. 아무리 효도를 잘하는 자식들도 부모가 너무 오래 아파 누워 있으면요, 이제 지쳐가지고 빨리 안 돌아가시나 말한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합시다. 우리 모두 조금만 앓다가 빨리 갑시다. 그거 중요한 거죠. 엊그저께 어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침에 식사도 잘했다는 거예요.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이야기도 잘했는데 저녁에 자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복받은 죽음이다. 복받은 죽음이다. 우리 지루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식들을 위해서도 그러지 마시고 합시다. 3일간만 크게 따라서 3일간만 앓다가 하늘나라 갑시다. 그게 복이요, 복이요. 죽음의 복도 잘 타야 돼. 그래야지 그냥 언제 끝날지도 몰라. 지긋지긋하게 앓다가 그냥. 그러면 자식들도요, 효도하는 자식도 힘들어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에 몇 년 된 환자가 있다고? 38년. 처음에는 식구들이 다 같이 그 환자를 돌봐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안 나서 그냥 계속 그냥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식구들도 포기했어요. 친구들 다 떠나서 혼자 누워 있어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 아무리 물이 움직여도 들어갈 수가 없고 그저 멍해져란 눈으로 그 연못에서 물이 움직이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움직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셔서 제일 먼저 가신 것이 환자들이 있는 베데스다를 가셨어요. 여러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불쌍한 환자가 38년 된 환자예요. 마비 환자예요. 그래서 그 환자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얘야, 물이 동하면 내가 띠매다 줄 테니까 얼른 들어가거라 그랬어요. 아니면 네가 물이 동할 때 내가 밀어줄 테니 들어가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라!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합시다. 일어나!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말씀과 함께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이 마비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만남 이런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아주 여자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하혈병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도 가서 말도 못하고 의사를 찾았지만 의사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자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을 못하고 뒤로 가서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뒤로 가서 살짝 예수님의 뒷 옷자락을 잡았는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내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치고 닥치고 그러는데 한 사람만 댔겠어요? 여러 사람이 옷을 댔겠죠?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그런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여인이 부끄러워서 얼굴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가 병에서 놓여서 건강해지를 지어라. 12년 동안 앓던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이 병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치료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성경에는요, 예수님 만나가서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이 바꿔지고 가치관이 바꿔지고 달라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건강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건 만나면 안 됩니다. 사기꾼 만나면 안 됩니다. 악한 강도 만나면 안 됩니다. 이단 만나면 안 됩니다. 만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게 됩니다. 누가 보면
10장 30절에 보면 있어요. 예루살렘은요, 해발 700m예요. 산 위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해저 300m예요. 바다보다 300m 낮아요. 고도 차이가 1000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 길은 험난한 길이고 거기에 휴게소, 성경에는 주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휴게소 같은 별장도 있습니다. 쉬어가는 곳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돈 다 뺏기고 그냥 그 강도가 그냥 놓은 게 아니라 두드러 패가지고 온통 온몸에 상처를 입어서 쓰러져 있는, 금방 헐떡헐떡 죽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만나지 말아야 될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도 그냥 못 본 채 지나가고 내인도 그냥 못 본 채 지나갔어요. 어떤 사람 하나가 그 길을 지나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근데 유대인들은 그냥 지나갔는데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응급조치해가지고 치료해주고 기름 붓고 닦아주고 그 다음에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휴게소로 데려가서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잘 돌봐줘요. 2데나리온 한 대는 하루에 한 사람의 일하는 품삯이니까 10만 원 벌면 2대는 20만 원이죠. 20만 원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맡기고 갔어요. 예수님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 됐겠어요? 사마리아 사람.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알레고릭한 해석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 강도는 사탄이다.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들이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다. 이건 잘못된 사실은 알레고릭한 해석이지만 그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강도들이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와서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면 치료받고 회복을 얻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건들이 많이 있죠. 소경이며 거림이었던 장님 바디메오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비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에서 사도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옥합을 열어 주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린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만나야 할 사람을 꼭 만나야 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우리는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도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진실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를 세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를 부흥시킬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할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회사에도 회사를 일으키고 살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러시아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갈 때는 2번을 기도하고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러 갈 때는 3번을 기도해라. 자,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배 타고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혼이에요. 여기 다 결혼을 하셨지만은 결혼하지 않은 분들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위해 3번 이상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참 부부도 잘 만나야 돼요. 내가 엊그저께 희차리 가서 들은 얘기예요. 희차리가 끝나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자들이 너무 세. 옛날에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구박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여자들이 너무 세. 무슨 얘기하려고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어떤 집에서 남편이 200만 원 카드빚을 졌대요. 그래가지고 카드빚을 졌는데 그게 들통이 났대요. 부인한테. 그래가지고 부인이 알았대요. 화가 나가지고 남편이 들어오니까 후라이팬을 집어가지고 때렸는데 남편이 죽어버렸대요. 불쌍한 사람, 후라이팬 맞고 죽은 사람. 그 다음에 더 재미있고 웃은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남자들 집에 가서 후라이팬부터 없이시오. 그래. 후라이팬부터. 나도 우리 집에 가서 후라이팬 없애버리려고 그래. 나도 맞을 짓 했는데. 나 맞을 짓 많이 했어. 후라이팬 없이라 그래. 후라이팬 맞고 죽은 남자. 얼마나 불쌍해. 깜짝 놀랐어. 그런 여자 만나면 어떻게 웃어요? 또 여자도 마찬가지고. 좋은 남자 만나야지. 폭력적이고 욕하고. 나도 욕 많이 해요. 내가 물어보질 못해 우리 집사람한테. 무서워서. 여보, 나 잘 만났지? 좋지?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아니 안 물어봐. 안 물어보는 게 속 편해요. 내가 알아. 내 자신 알아. 속을 하도 많이 쓰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잘 만나신 줄 믿고 남은 동안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먼저 가셨으면 예수님을 신랑 삼고 가는 게 좋아.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신랑을 잘 만난 거예요. 예수 신랑이 최고의 신랑이에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사람은 변하고 변질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영원히 변질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믿을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는 주님만 믿어야 됩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사연이 부른 노래 가운데서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완산교회 가서 가족 세미나를 하러 참석했는데 거기 가니까 찬송가 안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동요 불러 동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그 다음에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낮에 나온 반달 섬집 아기 이런 동요를 부르는데 은혜가 되더라고. 힐링이 되더라고. 동요. 옛날 노래 부르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부른 노래가 있는데 만남이라는 노래를 불렀어. 우리의 만남을 오늘 한번 불러보는데 이 노래 불렀다고 또 시험 들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 내가 가사를 바꿔줄 테니까 그렇게 불러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 만남은 하나님 은혜야. 그렇게 부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보면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거기를 주님의 섭리였어. 그렇게 바꿔서 부를 테니까 한번 불러봐요. 우리 하나님 은혜야. 이어서 없지만 영원히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너를 옆에 분 바라보며 설레며 사랑해 너를 한 번 더 이쪽 바라보시며 사랑해 너를 사랑해. 다 같이 손 올리며 사랑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났다는 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동일교회에서 만난 건 최고의 축복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만남을 통해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전전전 대통령 가운데 빌 클린턴이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이에요. 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복자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재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계분 밑에서 자라면서 온갖 핍박과 어림을 받고 자랐어요. 비틀어진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는데 변화가 됐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교회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났어요.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클린턴에게 선생님이 말했어요. 클린턴아, 너는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내가 너에게 좋은 아버지를 소개하겠다.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마. 이 아버지는 영원한 하나님이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인도하고 너의 모든 길을 붙들어줄 그런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그 말을 듣고 클린턴이 큰 위로를 받았어요. 힘 얻었어요. 그렇다. 육신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은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좋은 아버지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의 마음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도 아래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삐뚤어진 마음을 다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1963년에 그는 백악관으로 불려갑니다. 클린턴이 마음을 사로잡고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고등학생 40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전국의 모범적인 고등학생 40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는데 그때 클린턴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클린턴이 백악관으로 초청을 받아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40명 가운데서 클린턴이 유일하게 케네디 대통령과 악수를 하게 돼, 대표로 악수하는데 그게 사진 찍히고 신문에 대서특필을 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클린턴이 뜨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뜨게 됐어요. 야, 케네디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고등학생 클린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뜨게 되고 그 마음에 비전을 가졌어요. 야, 나도 이 다음에 이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겠다. 거기서 꿈을 갖게 되었어요. 어려서 주일학교 선생님부터 소개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고 백악관에 들어가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난 후에 대통령의 꿈을 갖게 되었고 후에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속에도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날 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좋은 스승을 만나기 위해, 좋은 멘토를 만나기 위해, 좋은 친구, 좋은 스폰서, 좋은 동료 만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좋은 환경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주님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만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에레미야 29장 11절인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곧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찾고 부르짖으면 만나주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시고 나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의 길을 바랍니다. 이번에 러시아 월드컵에서 뜬 선수가 하나 있는데 골키퍼 조현우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골키퍼 3등짜리. 신태영 감독이 그 사람을 썼는데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길 수 있어요? 57입니다, 우리가. 독일이 축구 세계 랭킹 1위입니다. 57등짜리가 1%의 희망을 가지고 99%의 독일을 이겼어요. 여러분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봐? 나는 그날 끝까지 보고 새벽기도 인도했어요. 그게 조현우가 떴어요. 물론 손흥민도 잘했지만 여러분 독일 선수들이 얼마나 골문을 미리 던졌겠어요. 놀라워. 26개를 다 막아냈어요. 26개를. 놀라운 사실은 조현우가 대구에 있는 훌륭한 집사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인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또한 그 집에서 부모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교인들이 기도했겠어요. 현호야 공이 오르면 다 막아내라. 주여 독일의 볼이 날아오는 것을 현우가 나밖에 주시옵소서.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해요. 축구공은 이만한데 현우한테 날아오는 공은 이만한 게 날아오는 거예요. 큰 게 날아오는 거 잘 막을 수 있잖아. 그렇게 보여주니까 내 생각이에요. 그래 막아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악한 마귀 사탄도 예수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만남에 좋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들을 때 가장 기뻐요.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동일교회다. 동일교회들은 참 좋은 교인들이다. 이런 말들을 목사님한테 들을 때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목사는 부족하나 우리 교인들이 좋은 교인들이고 우리 교인들이 너무 좋은 교회 가운데 서로 찢고 싸우고 분열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느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돌봐주고 아껴주고 서로 위해 기도해주는,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울을 때 같이 눈물 흘려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이게 바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바로 이런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만났지만은 우리 성도들끼리도 잘 만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마지막 합시다. 권사님, 집사님 잘 만났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런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